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는 것만큼 틀림없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오직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광경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곳에 갔을 때도, 여러분 산에 갔을 때도 장활한 어떤 그러한 자연의 광경들, 뭐 이렇게 해가 뜨는 거, 여러분 요즘 보면 이제 신년 맞이하면은 다 뭐 해 뜨는 거 이렇게 다 보고, 해도 보나요? 해 뜨는 거 맞죠? 해 뜨는 것을 이제 보고 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놀랍고 막 그 어떤 기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을 자연을 보여드려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와 대단하다 이런 거를 느끼는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영광,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 누구에게 주어지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시도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여러분 매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성탄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보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은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여러분 즐겁고 기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는 여러분 영광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도대체 성탄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같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세상과 같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탄의 예수님, 성탄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성탄의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은혜는 헬라어로 이 요한복음이 신약이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것이 이제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사랑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쓰여져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얻을 수 있고 저기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예,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나이 때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가로막혔어요. 가로막혀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가로막혔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미 죽음의 늪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행해 주시냐? 예수님밖에 행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케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세상에 여행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누군가가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의 죽음은 죄 없으신 이가 죽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되어서 그것이 뭐예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은 누구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 장벽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장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어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필요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볼 때에,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8장 보면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못 내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잖아요. 카리스. 이 카리스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됨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탄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됩니다. 성탄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부어주시기 위해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때 그것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떠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 속박의 상황들이 있어. 근데 그건 내가 헤쳐나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올무에 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올무를 여러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냐?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여러분 그 길 되신 분이 누구시냐?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을,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길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왜 오는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렵지 않으면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그렇죠? 두렵지 않으면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두렵지 않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두려우니까 걱정이고 두려우니까 염려고 두려우니까 근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왜 오게 될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도 염려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올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그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것을 아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걸 아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지켜 주실 것이니까. 진리를 알면은 여러분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을 붙들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무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는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딸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딸,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거. 조금만 더 버티고 있었으면 예수님 금방 가실 텐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큰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했어요. 야이로는 조금 더 내가 예수님한테 빨리 왔으면, 달려왔으면, 예수님 조금 더 빨리 와서 예수님 모시고 왔으면 이런 일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마 자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난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야이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던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으로 모시는데 집에 도착을 했더니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의 통곡 속으로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 그 얘기를 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참 저분 참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저분이 밖에서 오셔갖고 안에 있는 일을 알지도 못하구나. 이미 죽었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건가 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비웃었지라도 한 사람만큼은 비웃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였어요. 야이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떠한 역사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한테 가서 달리다굼 하잖아요.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이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내 힘으로는 물려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분께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오늘도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생명에 거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예. 무엇이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가장 크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영광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었냐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께서 자신의 그 보좌, 하늘 보좌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여러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피조 세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 피조물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낮아짐이겠습니까? 그렇죠? 내려놓음이겠어요. 근데 이 낮아짐과 내려놓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성탄의 주님을 쫓아서 따라갈 때에 여러분 성탄의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이잖아요. 오늘 순종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보았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오늘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